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인생의 표대를 바르게 정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표대가 불분명하거나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대가 불분명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떤 표대를 향해 달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달렸던 표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고 붙잡았던 표대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바른 표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른 표대는 무엇입니까?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김어 산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여러 차례 이미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천국은 온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성취된 천국은 앞으로 장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10절과 1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본문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표현들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023년에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새해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것이 여러분의 표대입니까?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그분들의 사업을 위해 자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불경기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업체가 더욱 안정되고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새해는 취업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잡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표대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표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런 표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왜 칼빈이 자신의 역자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 다양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프랑스의 수도사인 성 베르나르의 시에서 인용한 찬송가 85장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성 베르나라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가사 한 줄만 보아도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뵙는 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이 간절할 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전력을 들어 비난했지만 그는 그런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늘 자책하며 살았다면 그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를 잊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바울의 말은 단순히 잘못한 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까지도 다 잊어버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 곧 성취한 일도 잊어버린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취한 사역 열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시점은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얼마나 귀한 사역 열매를 남겼습니까? 소아시아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던 대도시마다 교회를 세웠고 대도시의 교회를 통해서 작은 도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젊은 종들을 길러서 그들과 동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습니까?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여러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과거 일들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이룬 그 귀한 업적을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 정도면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또한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의 시선은 앞날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업적에 집착해서 앞날에 대한 비전을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일들이 아쉽습니까?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움만 가득하고 후회만 남는 한 해였다고 해도 이제는 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해 일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어려운 중에 헌신하고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래도 잊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쉬움만 가득 남은 한 해였든 자랑스러운 한 해였든 이제 지난 해일은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나간 해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난 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밝아오는 새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은 달리기 선수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100m 달리기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 선수들은 전력을 다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 곳 결승점만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또 어떻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달리기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적과 싸워야 합니다. 더위와 갈증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체력 에너지가 고갈되는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장렬하는 태양 열기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그들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아직 결승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반환점까지 1등으로 달렸다고 해서 그 성취에 집착하면 후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1등으로 달리다가 낙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 결승에 도달할 때까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줄곧 선두로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결승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성취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뒤처져서 낙심이 되십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도저히 더 이상 뛰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세상의 달리기와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현재 위치가 다릅니다. 이미 결승에 가까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 나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 2등, 3등에게만 상을 주지만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완주한 자에게는 누구나 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게을리 사는 자가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지나간 해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밝아오는 새해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직 앞만 보고 달린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흔히 한국 선교 아버지로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려고 준비할 때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언더우드는 인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듣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워낙 인도 선교에 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한국에 갈 사람을 대신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쯤 마음에 한 가지 메시지가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네가 가지 않느냐? 왜 네가 가지 않느냐? 언더우드는 인도를 소명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개혁교회 선교부에 2차례나 한국 파송을 요청했습니다. 2차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개혁교회는 일본과 인도, 중국 등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후원금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언더우드는 북장로교로 적을 옮겨서 한국행을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역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인도 선교를 꿈꾸었고 한국 선교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주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쯤에 또한 한 개혁교회에서 언더우드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고 미국에 남아 있거나 인도로 가는 길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개혁교회 요청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막 넣으려는 순간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언더우드는 뉴욕에 있는 개혁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수락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북장로교 선교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상당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반가워하면서 한국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의 간절한 열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 강을 출발해서 한 달 후 1885년 1월 25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언더우드가 이룬 업적은 가히 경이적이라 할 만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학교 사업 외에도 성경 번역과 여러 기독교 출판 사업에 힘썼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는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서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집회를 인도하며 한국 선교를 촉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892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언더우드는 전도, 교육, 문서 사업에 전념하여 1900년에는 신약을 완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YMCA를 조직해서 1903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언더우드는 191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로지 한국 선교만 관심을 두었던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가 이룬 업적들을 가히 경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한국 선교사로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비결이 무엇일까요? 20대 중반에 선교사로 헌신한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로지 한국 선교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료 선교사 호튼 양과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전도여행으로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앞에 있는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성취한 업적에 취해서 앞을 보고 뛰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늘 그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역사학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경이적인 열매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인생 참 짧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느덧 6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와 함께 동역하던 리더들은 당시 40대였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지금 직장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동일하게 한 번만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무슨 둯대를 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둯대를 보고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후회할 일시적인 것을 둯대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여러분 선배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푯대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주어진 사역에 정진하여 마지막 날 주께 칭찬받으며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푯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